코로나 이후에 찬양대가 이렇게 오후 예배 쓴 거 처음이죠, 목사님. 그렇죠, 찬양대. 이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서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늘 하던 거면 하는데, 그렇죠? 별도로 특별히 준비하고 시간을 내고 세상 일이었으면 안 하셨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당연히 준비하셨죠. 예,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셔서요. 아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만큼 큰 복과 은혜를 우리 시온 찬양대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욕심이 나네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영적인 것, 마음의 기쁨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방법도 방법이고 그 축복의 양이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쏟아지는 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목사님 다음부터 매주 오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찬양하시겠다 그러면 그럴 만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저도 오늘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걸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대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세상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시온 찬양대와 또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하기 위해서 오신 구역장, 부구역장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큰 거는 아니고요. 요새 제가 어떤 기쁨을 알게 됐어요. 즐거움을. 제가 어떤 거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 아시는데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혼자서 노는 거 좋아하고 어디 해외여행 가고 새로운 거 보고 그거 너무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거죠. 책을 보든 피아노를 치든 드럼을 치든 음악을 뭘 하든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 가면 잠도 못 자요. 머릿속이 꽉 차갖고 이틀 가면 이틀 내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가면 잠을 자요. 그러면 여행이 좀 재미있는데 저에게 여행, 새로운 거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늘 익숙하고 늘 하던 일을 해야 너무 행복한 그런 아주 연약한 인생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새로운 거 좋아하고 도전이고 저는 등산을 해도 저희 집 앞에 늘 가던 길로 똑같은 곳까지만 갑니다. 새로운데 더 멀리 새로운데 안 가요. 거기만 가요. 그러니 몸이 이렇죠. 제가 등산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운동을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걸 하세요. 그건 너무 몸이 힘들어요. 그렇죠?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혼자서 그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몇 가지가 또 그런 장소들이 생겨서 운동 그런 것도 조금 좋아하고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요즘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즐거운 일이 있는데요. 뭔지 맞춰보세요.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닌 것 같으죠? 진짜로.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걔네들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제 설교를 풀기에는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어요.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애들한테 제가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지광성교회에서 가끔씩 설교를 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가 되고 같이 맞춰가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용이 딱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됐던 아니면 금요일 밤이 됐던 설교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아서 성경책을 피면요.
성도님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근데 오해하진 마세요. 그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바뀌어 있다 하나님이 야단칠 성도의 얼굴이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이러시죠. 이 말씀은 이겁니다. 그 생각나는 거 그대로 적다 보면요. 3시간, 4시간, 5시간 금방 지나가. 예, 때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뜻이 있나 보다 해서 어떤 때는 설교하기 전에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 권사님, 장로님 꼭 오늘 오후 예배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을 들으라 뭐 그거 아니고 저에게 생각이 나서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싶어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오시면 저도 기쁘고 또 은혜를 나눠요. 어제는 제가 시온 찬양대를 생각했어요. 시온 찬양대를 생각하고 진짜로 그러면서 시온 찬양대 설교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니까 그냥 술술술 써나갔어요. 그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알던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고 새롭게 적용이 되고 이때까지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막 새로워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죠. 아직 저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참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구역장, 부구역장 헌신 예배인데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나눌까요? 조금 한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은혜, 가치, 은혜와 가치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가치를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좋은 거, 선한 거, 큰 거, 귀한 거, 필요한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가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좋은가. 그것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것을 택해서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가치에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분명히 은혜인데 저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의 평가 기준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안 맞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듣고 내가 그 가치에 맞춰가는 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퍼부어 주셔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듣고 모르고 그냥 살면 그냥 저의 가치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라는 거에 인간들이 보통 실수를 해요. 저도 똑같은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렇고 거기에 욕심을 더해요. 가치와 욕심. 가치라는 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건데 내가 거기에 욕심을 더하면 나는 이것이 필요해.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이만큼이 좋아. 나는 지금 이것을 받아야 되고 얻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가치를 갖죠. 더 욕심이 생기면 내가 아니라 남에게 그것을 부여합니다.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치가 나쁜 게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고 신앙인들이 그 가치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는 죄성과 인간의 욕심이 거기다가 더해지면 이상한 내가 아닌 괴물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어떤 괴물?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이라는 괴물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누립니까? 당연한 이유, 당연한 권리,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은혜의 길, 그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길이 되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어떤 가치, 합리적인 것, 그것이 더 나에게 합리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합리라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다른 사람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사는 건 좋은 것이죠. 신앙에도 합리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합리적 신앙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의 모든 이야기가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산다는 것은 좋지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들어가요? 나의 판단 기준과 나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잃어버려요? 뭘 잊어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인간의 합리는 상극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합리가 나쁜 건 아닌데 은혜를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게하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게하시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사환이에요. 사환, 종이기도 하고 그에게 선지자의 일을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고, 성경에 3-4번 그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엘리사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환이었고 제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게하시가 실수를 하지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에게 재물을 요구하죠. 그리고 재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숨겨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꾸중을 듣죠. 꾸중을 들은 것까지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만이라는 그 사람이 앓았던 문둥병이 한세시병,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떠면 처절한 비운의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마는 슬픈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도님 잘 아시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그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아주 적대국이고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그것도 성경 말씀 그 앞에를 살펴보면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 정도 될래나요? 그렇게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리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옛날 그 문둥병이라고 말하던 살이 썩어지고 얼굴이 썩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한 가지 좋은 희소식이 들려요. 희소식인지 아닌지 나아만은 그걸 판단하는 거 보니까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면 당신의 병을 깨끗이 고쳐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종의 이야기고 적국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니까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오랜 동안 이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 하면 왕한테 가서 해요. 아람 왕한테 가서. 그러니 얼마나 병에서 낫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종의 이야기도 듣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왕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금은 보석과 옷과 많은 것을 챙겨가라. 가서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고 그 나라에 선물로 주고 그 병을 고치고 와라.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안 믿는 사람인데
그들의 합리적인 삶의 모습 속에는 신앙자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점점 더 교회와 세상이 벽을 쌓고 어려워지는 거지요. 요즘 세상에 일을 해야 되는 또 구역장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이 더욱더 그래요. 배우려고 그러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나아만이 이제 병을 고치러 갔어요. 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어요. 왜? 분명히 저 아람 왕이 저게 병을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걸 빌미로 우리에게 전쟁을 할 거다. 병이 안 낫다고 해서 금은 보화를 선물로 갖다 줬는데 병도 안 낫느냐 그러면서 전쟁을 할 거다. 자, 믿음이 있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어저께 제 앞에 나타나셨던 시온찬양다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없는 소리죠. 이방인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거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도 합리적으로 생각했겠죠. 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 낫게 하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니까 낫게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합리적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 이걸 보화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하십시오.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보화는 필요 없고 상관없고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을 씻으세요. 솔직히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 그 작은 강가에 가서 옷을 홀딱 벗고 7번이라고 그것도 퐁당퐁당 그래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거는 못하겠다. 우리 아람에도 큰 강이 있고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여기서 내가 7번이나 들락날락 해야 되겠냐? 그건 뭐냐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성경을 보면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때 나아만이 그렇게 해요. 그걸 이제 저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만의 순종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나아만이 굉장히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가 그 뒤에 담겨져 있어요. 나아만은 그냥 간절하니까 그것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면에 내가 아람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내 병 낫겠다고 요단강에 들락거리면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하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낳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병이 싹 나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 길을 떠나면서 엘리사를 다시 만나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 살겠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의 순종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나아만이 합리적이고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만의 선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는 그냥 선하게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그런 얘기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 보면 또 나아만이 거기에 참여도 했을 테고 나아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을 때 나오는 게하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게하시가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재물을 받아서 숨겨서 엘리사를 속인 그 행동 때문에 게하시가 믿음이 없이 못된 종 정도로 그냥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엄청난 순종을 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게하시는 믿음이 없는 못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게하시 역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수넴 여인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게하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에게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의 뜻을 또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이야기,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게하시 생각하면서, 물론 게하시처럼 잘못된 우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구역장님도 게하시와 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선물을 받아요. 엘리사는 그 선물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거를 받으면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을 깨끗이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을 읽다가 엘리사가 그 전에는 더 가난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한테도 요구해요. 뭘 드려라, 뭘 주어라. 왜? 주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를 막지 않기 위해서 너 감사해라. 기쁨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해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아만은요, 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줄 것도 이만큼 싸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의 것은 하나도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받는 순간 나아만은 아람 사람들은, 아람 왕은 우리가 그 받은 거 다 지불했어? 다 그건 타당한 거야? 다 그건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그리고 은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합리라는 것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나는 수고를 했고 내가 값어치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걸 쫓아가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받지요. 그것도 당당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20절 한번 좀 펼쳐주시겠어요? 예, 성경으로 읽으셔도 되고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에게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또 21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잠깐만 아까 그 20절 다시 하반절 다시 20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지금 게하시가 자기가 받아야 되는 이유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들면서 여호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게하시는 지금 신앙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것이 당연히 받는 것이 옳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저렇게 주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게 합리로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좋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자기 딴에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굉장히 잘못된 건데 자기 딴에는 당당한 거예요. 맹세하노니 내가 이럴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쫓아가서 많이 요구도 안 해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하고 이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지고 오면서 숨겨두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게하시 만나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와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큰 꾸지람을 하죠. 이 꾸지람을 우리 같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봤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지금 엘리사가 야단을 치는데요. 하나는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이야기랑 하나는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야단을 쳐요. 자, 2번째 야단 맞았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게하시가 이런 잘못했습니까? 은과 옷 2벌이죠. 지금 엘리사는 누구를 야단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단치는 거예요. 게하시는 전달자인 거예요. 야단 맞는 전달자고. 감람원을 뺐고 포도원을 뺐고 양을 뺐고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합리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필요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뺏기도 하고 하나님을 접어놓고 뺏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똑같아. 저의 합리를 가지고, 저의 당위성을 가지고, 저의 가치를 가지고, 저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인데, 내가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건 말고요.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건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해도 되는데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구역장 생활이, 나의 헌신 생활이, 나의 찬양대 생활이 이래야 되는데 이것인데 라고 욕심내고 나의 가치가 들어가는 순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려져 버리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저에게 먼저 주셨고 그리고 제 앞에 그때 설교 준비할 때 앉아 계셨던 시온 찬양대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들에게 주시는 거고 같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때냐 이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냐. 지금처럼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어렵고 교회 생활하기 어렵고 구역장 생활하기 어렵고 부구역장 생활하기 어렵고 찬양대 하기 어렵고 오후 예배 드리기 어렵고 헌금하기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저것 너의 가치로 판단하고 욕심내야 될 때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앞에 하셨던 말씀, 지금이 어느 때이냐? 지금이 어느 때냐? 어느 때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키우고 은혜를 세우고 은혜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 판단과 내 합리와 다른 그 무엇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풀 방법이 없는 합리가 아닌 그 무엇
어쩌면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욕심은 물질에 대한 쾌락, 또 쾌락에 대한 욕심,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합리, 나의 주장에 관한 그러한 욕심, 그 욕심을 접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을 지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딴에는 선하게 다 하려고 그러고 갔어요. 나만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그 모습은 아니고, 게하시의 모습 더군다나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진짜 믿음의 최고, 믿음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결심을 듣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수지광성교회 구역장, 부구역장입니다. 현실을, 우리 교회 구역회의 현실을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힘드시겠더라고요. 목사님도 힘들지만 구역장님도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얼마나 어려움 많을까.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 우리 함께 구해봅시다. 함께 기도해봅시다. 무엇을요? 은혜를.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이성으로, 세상의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만을 고치셨잖아요. 그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병이 누구한테 갔어요? 게하시한테 갔어요. 어쩌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은혜 없이 내가 합리와 나의 가치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길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역장님들이, 부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이 모여서 잘 모임을 갖고 진행하고 좋은 열매 맺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못한다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아닙니까? 은혜를 위해서, 나의 받은 은혜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시는 우리 시온찬양대,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우리 수지광성교회 오후 예배를 지키시는 정말 최고의 미랄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우리 삶에 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만도 못했던 것, 게하시도 못했던 것,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보다 앞서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오늘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일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옵나이다. 아멘.